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대로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란 나라였고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고 그가 타락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아주 음란하게 잔치를 참여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앞에 어떠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손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을 쭉 쓰는데 이 글을 아무리 보아도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무당들, 박수, 점쟁이, 또 박사들, 여러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글씨가 무엇인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물어보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글씨를 읽을 수조차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벨사살 왕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을 데려오게 되었고 다니엘이 이 글씨의 뜻과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기 25절에 보면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하나씩 해석해 주는데 26절에 보면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메네라는 단어는 계수하다, 세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세어보고 계시다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메네라고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은 급하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정해 두시고 그 때를 따라 그 때에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시간적인 때가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날짜의 때가 있고 기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가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하는 날짜의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날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은혜를 거두겠다라든지 어느 기간 안에는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기간적인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적으로 때를 정해두고 시간의 날짜나 기간적으로
그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참으시거나 지켜보시며 세워보셨다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끔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때는 분량의 때가 있습니다. 이 분량은 날짜나 기간하고 상관없이 분량이 차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요단강에서 7번 할 때 시간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7번이라는 분량을 채울 때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지만 40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음이 만들어지고 잘 세워지는 그 분량이 40년 동안 차게 되었고, 분량이 찼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차면 은혜를 주시지만, 반대로는 죄의 분량이 차면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세워가야지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뭘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주일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해 지금은 말씀을 읽으라는 때구나, 말씀 읽어야겠다. 지금은 회개하라는 때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짐작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그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때를 정해두시고 하나님이 세어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분량을 온전하게 바로 채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데겔이라고 하는데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데겔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기준에 맞지 않고 부족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했느냐, 말씀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고 부족하면 무너뜨리고 헛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기준을 세워두고
여기까지 안 하면 다 안 된다,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너도 쟤처럼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는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도 합당할 수 없겠고, 여기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못 미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각자의 분량과 실력에 맞게끔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붙드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쓰는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준에 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 내가 능력이 되는데 힘쓰지 않은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무조건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쓰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 믿음을 써서 할 수 있는 만큼 힘썼는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노력했는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지, 내 능력이 되는데도 포기하고 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란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갖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 믿음을 쓰지 않았던 것들, 내 능력과 힘이 되는데도 못한다 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것들, 주를 위해 힘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이것들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갖은 변명을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을 속여가며 안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힘이 되는데도 스스로 나약해져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각자를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합격, 너는 부족해 불합격. 지금이라도 기회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시면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줍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써져 있는 글자는 우바르신인데 여기 28절에는 베레스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스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은 우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바르신, 바르신과 베레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베레스에 우라는 전치사가 붙어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로 변하고, 이 우바르신이란 단어는 베레스는 원래 조각내다라는 뜻인데 우바르신 하면 복수형 수동태로서 다른 존재에 의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여러 개로 조각내어 망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때가 되었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저 나라를 조각내어 멸망시킬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30절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결국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 나라였는데, 그때 바벨론을 다스린 통치자가 기록된 대로 메대 왕 다리오였고, 그 다음에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을 찢어 나누어 갖고 다스리면서 결국 바벨론은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다른 날도 아니고 몇 년 후도 아니고 다니엘이 경고해 준 그날 밤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조각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아닌 우리에게 세어보고 달아보니 너희들이 부족하여 조각내어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은 이것을 듣고도 마음이 안일해졌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벨사살이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이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벨사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높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예쁜 옷, 금목걸이 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라는 신을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잘해준 겁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 특징들이 이방의 신이 분노할 때 이방의 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것을 바치는 겁니다. 재물을 바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왕이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까지 바치고 신의 분노가 풀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다니엘에게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걸 주고 통치자로 세워주면 여호와라는 신이 분노를 멈추고 다니엘을 통해 기뻐하겠지 하고 잠깐 화를 면해 보려고 다니엘에게 잘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아들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벨사살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도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뭐도 하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 나 용서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겠지 하면서 헌금도 좀 드리고 예배도 나와서 좀 드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잔치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간 이 말씀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나는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여행도 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좀 지내고 나중에 언제가 이 말씀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도 그러다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두렵습니다. 나도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에게도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시고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다 몰랐지만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기뻐서 벨사살 왕을 조롱하듯이 당신 망합니다 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도 두려워서 나도 회개할 것이 있나 찾아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고 그가 벨사살 왕에게 증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고 싶은 것들, 여행과 놀러 가는 것들, 이걸 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만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으로 깨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될 거지만 반대로 잘하는 것은, 믿음 쓰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열매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줄로 알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